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레위기 2장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소제, 곧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입니다. 소제는 이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곡물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이 소제는 번제 또는 화목제와도 함께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소제 독자적으로도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고, 이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제, 그러니까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번제는 예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죽여야 되고 또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그 예배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면, 이 소제는 물론 소제도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소제는, 예배는 완전한 헌신인데 그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바른 교제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소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스스로가 복을 땡겨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복 받아야 될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제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되 바른 교제를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풍성한 복을 받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행동한다든지, 물론 그거 자체가 죄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질러야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 아픈 죄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이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지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탁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억눌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제가 탄탄하면, 그리고 완전하면, 그리고 올바르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과 육의 윤택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를 주시지 못해서 하나님은 안달이신 분이거든요. 그런 풍성한 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겠지만, 가장 첫째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과의 교제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어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교제가 풍성하고도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제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소제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어떤 교훈과 또 영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될 텐데,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했습니다. 자, 소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소제 예물이 되는 곡식을 볶은 것이든 날 것이든 간에 그거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이렇게 방아지를 하든지 아니면 절구통에 넣든지 해가지고 찧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곡식 나달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덩어리째 드려서는 안 돼요.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가루도 아니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로. 곡식이 가루 되기 위해서는 빠져야 되잖아요. 맷돌에 갈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주 가느다란 체에다가 걸러야 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찧어져야 돼요. 완전히 부서지고 찧어지고 빠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소제물이 되려면 우리의 모습 덩어리 그대로 나가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빠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전한 소제 예물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이 소제가 주는 교훈처럼 고운 가루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여러분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욕, 우리의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져야 됩니다. 위선이나 교만 덩어리가 빠져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의 덩어리가 부서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려면 우리의 자아는 없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내 모든 혈기도 깨어져야 돼요. 완전히 깨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이라는 체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흔들어 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의 삶이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체에 걸러지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 우리의 불같은 어떤 그런 혈기들이 고운 가루와 같아져야 돼요. 성도의 모습과 이 말과 행동이 고운 가루처럼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어서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연단이라는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거구나. 나를 완전히 갈아 엎으시려고, 나를 완전히 빻아버리시려고 이런 고난이라는 연단을 주시는구나. 어떤 사람도 그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시나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 속에 살게 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영광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욥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의 고백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욥기 23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인생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과정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단련되고 연단되고 고난을 당한 뒤에 정금과 같이 순수한 순도 100%의 그런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다른 성도들과 또 다른 나의 지인들과 얼마나 잘 융합되고 연합하는지를 보면 돼요. 저도 이제 집에서 자주 수제비를 해 먹고 그러는데 이제 밀가루를 해가지고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이게 고운 가루면 반죽이 잘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밀가루가 거칠고 막 덩어리가 많이 있고 그러면 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반죽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다른 알맹이가 하나가 되질 못해요. 따로따로 논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넣고 반죽을 해서 잘 연합되어지려면 정말로 으깨어줘야 되고 깨트려줘야 돼요. 깨어지지 않고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섞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는 고운 가루로 존재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다른 성도들과도 쉽게 연합되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고운 가루는 소리도 나지 않아요. 소리도 안 나요. 근데 덩어리째 있으면 이게 하나 되기도 어렵지만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땅에 죽지 않으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으라고 그랬죠. 떡.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파가 12지파가 있으니까 그 12지파의 수대로 떡을 1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요. 그걸 진설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이 진설병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도 이 고운 가루로 빚어진 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었듯이 우리도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굶주린 다른 심령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에 굶주리고 영생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이 되어준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소재에는 절대로 첨가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을 절대로 첨가해서는 안 돼요. 자,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먼저 넣지 말아야 될 재료가 누룩인데 이 누룩에는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패성입니다. 부패성.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발효 성질 때문에 이게 금방 부패가 되고 곰팡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의 의미는 교리적인 부패가 될 수 있고 윤리적인 부패가 될 수 있어요. 또 진리의 변질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패라는 것이 다 누룩으로 상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헤롯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주의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룩과도 같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는 교만입니다. 교만. 자, 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요. 큰 덩어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이 죄라는 누룩이, 교만이라는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교만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버리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저 말씀은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 저 권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자기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말씀을 거절하게 돼요. 거부하게 돼요. 근데 마음이 고운 가루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라도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의 돌보심도 없이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자기의 잘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는 악독함입니다. 악독함. 여러분, 누룩은 언제나 악하고 독한 것의 상징이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비유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라. 근데 그런 누룩이 없으면 순전하고 진실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독함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인간에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내포되어져 있는 부패와 교만과 악독함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샅샅이 내어놔야 돼. 하나님, 나 오늘도 이런 내 안에 누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룩이 섞여져 있으면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또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나 스스로 자부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누룩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누룩을 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섞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꿀이에요. 꿀. 여러분, 꿀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꿀은 이게 먹으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이 꿀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게도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은 헛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잠언 말씀에서 이 꿀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자기의 영예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꿀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다. 자기의 영예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죄악의 3대 근원이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와요. 유혹해 들어와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거든요. 이걸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주는 이와 같은 시험들을, 꿀과 같은 시험들이거든요. 그게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쾌락들이 지금에는 내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내 인생을 쓰게 만듭니다. 먼 훗날에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또 우리의 사역이나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해요. 꿀이 섞인 소재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고운 가루, 소재물에 넣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넣어야 될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 첫째는 기름이고, 둘째는 유향이고, 셋째는 소금이에요.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넣어야 돼요. 자, 1절 말씀에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또 14절에도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러니까 먼저 넣어야 될 2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기름 그리고 유향입니다. 자, 기름은 감람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를 이제 소재 그 고운 가루에다가 부어요. 곡식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따로 떼어 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해요. 즉 거룩함과 구별함의 상징이에요. 거룩함과 구별함. 이게 하나님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구약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장을 세울 때도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요. 감람유, 올리브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그 성령이 임하신 자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자는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만이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즐겨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의로워지고 스스로 구별되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지만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소재물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첨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유향이에요. 유향. 우리 동방박사 3사람이 가지고 왔던 예물 중에도 유향이 있었어요. 그 고대 이스라엘 땅에는 유향 나무가 많대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흠을 내면 그 안에서 나무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말려요. 말리면 이제 긁으면 가루가 되죠. 그게 이제 유향인데 이 유향은 곧바로 가루에다가 넣어가지고 혼합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 유향 가루를 얹어 놓고 불을 붙여서 태워요. 그럼 유향은 불에 태우거나 가열을 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거든요. 향이 나는 거예요. 향. 연기가 나요. 그래서 이 연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향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예배, 즉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달콤한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계시록에서 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요. 이 기도를 할 때 마치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향연과 같은 기도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금을 치라고 그랬어요. 소금. 자,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소금은 첫 번째로는 불변함을 의미합니다. 불변함. 맛이 변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소금은 언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도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은 소금 언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맺을 때는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절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신실하다라는 말이 약속을 잘 지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 또 우리가 소금은 음식할 때 넣잖아요. 그럼 그 소금이 음식에 녹아내려서 맛을 내요. 맛을 내요. 그래서 소금이 녹아내리면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골고루 좋은 맛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 맛을 내는 존재가 돼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녹아지는 그런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소금이야말로 친밀한 교제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너의 소금을 먹겠다라고 말하면 내가 너와 친밀하게 지내겠다, 그런 뜻이래요. 교제성과 친밀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금과 같이 하나님과도 친밀하게 지낼 때에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금은 성실함의 상징이에요. 성실함.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실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의 말이 마치 꿀을 타가지고 이 말은 굉장히 달콤한데 말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 해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하는 거.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소금이 들어가면 세균이 죽고 썩는 것을 방지해요.
그래서 오늘 소재에 반드시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썩어지면 안 되잖아요. 부패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역사상 곡식 제사를 제일 처음 드린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먼저 곡식 제사를 드린 인물이 가인이에요.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이 드린 곡식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왜 가인의 제사가 소제잖아요? 가인이 드린 제사가 소제인데 왜 실패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기름도 붓지 않았어요. 향유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들이 각각 의미하는 상징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에게는 누룩과 같은 악독함이 그 안에 가득했고요. 또 꿀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도저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 잔인함과 악독함이 그냥 넘쳐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부서지고 깨어지고 겸손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룩과 같이 부패한 것들은 제거하고 꿀처럼 세상의 달콤한 것들도 제거하고 그리고 기름과 같은 거룩함, 유향과 같은 진실한 기도, 소금과 같이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진실하고도 진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탁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향기로운 기도와 거룩한 삶과 변치 않는 맛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빛의 숲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